무슨 칼을 갈았을까? 다들 제가 잘렸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막 기독교에서 나오라고 막 그렇게 말하니까, 어휴, 저렇게 심한 말을 해서 이제 못 나오는구나 생각해갖고 아주 저한테 전화를 얼마나 하고 우리 목사님께도 문의를 많이 해서 잘렸나요? 막 이렇게. 하여튼 저도 잘리고 싶습니다. 종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멸의 대상입니다. 종교는 박멸해야 되는 거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거 사실 이 땅에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박멸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와 모든 종교는 통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섬기는 신이 하나예요. 자기 자신. 기독교도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고, 불교도 자기를 섬기고 있고, 유교도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이 가능해요. 그럼 이 통합된 종교의 적은 누굴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기독교도 저기 한편이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적이에요. 이거라고 여기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사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환난을 피해서 휴거될 거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환난을 대비하다 휴거되면 좋잖아요. 근데 휴거를 대비하다 환난 받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이 마지막 때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한테는 뭐 별로 오늘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는데요.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이슈였는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덕도에 공항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대구를 중심으로는 밀양에 생기길 원했고요. 부산 사람들은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기를 원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부산이 우리나라의 특별시가 아닐까 할 만큼 참 국제적인 도시예요, 부산이. 그러니까 지금 공항으로는요, 정말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항 하나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게 밀양에다 세우느냐 가덕도에다 세우느냐 이게인데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서울 이쪽에 사니까. 근데 저 밑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게 아주 그냥 대단히 큰 이슈였어요. 오늘 3시에 그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제 그 휴대폰으로요, 제가 그 기도발이 되게 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꼭 생겨야 된다고 부산 사람들도 부탁을 하고, 근데 뭐 밀양에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사람은 없었는데, 물론 또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또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기도했겠어요? 관심도 없는데 안 했지. 아이고, 그분한테 죄송한데 문자 보낸 분한테. 그래서 저는 3시에 아까 이렇게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가. 대단히 재미있는 결과가 났어요. 둘 다 아니에요. 지금 있는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지금. 지금 둘 다 멘붕이야. 부산에 사는 사람은 이번에 만약에 가덕도에 안 생기면 저 정부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쟁할 걸 각오하고 있었고, 이 대구 사람들은 아주 새누리당이랑 한번 투쟁할 것을 그냥 아주 되든 안 되든 이거는 막
경상도가 두 개로 쪼개질 판인데 그냥 원래 있었던 공항 넓이인데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를까 봐. 왜냐하면 9시 뉴스 시간에 다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드린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질문 하나로 오늘 메시지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까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까요? 뭘로? 믿음으로. 오늘 그 신공항 발표했을 때 그 두 지역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그냥 부산시장도 대구시장도 분노에 찬 그런 인터뷰를 아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이 질문한 거 둘 다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까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선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여보세요? 이걸 고민하고 계세요? 뭘 기뻐하실까요?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둘 다 아니라면 여러분은 오늘 경상도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선을 행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악을 저렇게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선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고 애썼을까요? 언제부터? 선, 악을 구별한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 악을 구별한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겠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때는 뭘로 살았을까요? 선하고 악하고 이걸로? 뭘로? 생명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선과 악만 갖고 이 속에서만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무언가 행하셨는데 이것이 선하니까 했고 악하니까 안 했고 그랬다면 그 삶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아까 헌금했죠?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요거 바치면 2배로 올 걸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이걸 해야 돼. 그래서 해야지. 그래야 착하지. 그래서 했나요? 아니면 이거 헌금 안 하면 악하지. 그래서 했나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걸 하게 했나요? 1, 2, 3, 4 4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걸 좋아하실까요? 안 지키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주 찬양이에요. 둘 다 별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생명으로, 네, 성령으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 지난 주일 어제 그제 말고 그 전 주일이 유대인한테는 오순절이었어요. 우리 이방인한테는 무슨 절이었죠? 성령 강림절. 근데 유대인은 오순절날 뭘 기념할까요? 성령님 오신 거? 그들은 성령을 믿지도 않아요. 그날은 율법을 받은 날을,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한 절기예요. 이걸 설명하면 좀 길지만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월절날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을까? 그리고 왜 나팔절 때 또 다시 오실까? 여러분 분명히 그 절기에 맞춰서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예수와께서 이렇게 재수없이 죽다 보니까 6월절이랑 맞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날에 딱딱 맞추신 거예요. 어쩌다 성령을 부어줬는데 어머 이날 오순절이네 이런 게 아니고 오순절날 부으신 거예요. 예수와가 재림하실 때 막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나팔을 부는 그날 오신다고요.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왜 이 절기에 이 율법을 받은 그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 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율법에 합당하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를 구별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니고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내 믿음이 의를 이루고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고 내 행위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도 내 행위예요. 내가 믿는 믿음도 내 행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나의 어떤 내 마음의 상태, 어떤 걸 선택하는 또 내 마음의 어떤 결단력 이런 것이 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컫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별개로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고.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그 의가 뭐였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요? 하나님의 의. 근데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단어를, 이 구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요. 이번 주에 제가 도서관 작업도 좀 많이 했고요. 서점에서 책도 좀 많이 샀어요. 근데 여러분, 요 한 귀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 짧은 요 기절이 얼마나 많은 이론과 학술을 내놨는 줄 아세요? 책도요, 막 600페이지짜리 책이 3권이나 이번에 제가 또 읽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격적 속격이냐 주격적 속격이냐 해서 이 두 개의 이 이론이 굉장히 큽니다. 목적격적 속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격적 속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인간이 감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와의 믿음. 그냥 우리는 믿음하면 내 믿음만 생각한 거지 예수와의 믿음을 한 번도 우리가 염두에 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신학적 문제의 논쟁이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료도 많고 책도 방대하고. 요 한 귀절 때문에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마치 민물과 썸물 밀려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그냥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 그 잘못 번역된 게 한 5, 6군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다 보면 그냥 여러분이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했구나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이 직감할 만큼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절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예수와의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말의 뜻이 예수와의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장은요, 피스티스는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로만 번역되기도 하지만 신실하심, 예수와의 신실하심, 어떤 성경에서는 미쁘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와의 신실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와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와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믿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순종이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순종하심이 바로 예수와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의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율법을 초월하여 있었다고. 율법을 초월하여 이 의가 존재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셨는 거 혹시 아세요? 노아는 여러분, 노아도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율법은 언제 줬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후 430년 후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신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의는 율법을 초월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예요. 선조라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아브라함 믿음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그 말을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믿은 근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선조가 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는 내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이건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노아에게도 있었어요. 그럼 이 의가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 생겼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우리 얼굴을 갖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갖고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절대로. 저는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이걸 갖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형상을 거기에 우리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관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죠? 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갖고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No. 천만에. 하나님은 절대 이런 형상이 아니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또 개미랑 비유를 해야 되겠네. 제가 개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쟤한테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저 개미랑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저 개미를 내가 개미같이 생긴 건 아니에요. 나랑 인격을 나누게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은, 내가 개미가 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래서 요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는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요, 어느 정도로 지으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이것이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끝까지 사랑하려고. 근데 이 에덴의 딜레마가 있죠. 이 선악과. 여러분, 이 선악과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왜냐하면 에덴의 선악과가 없다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증거예요. 왜 선악과가 그 증거냐면,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 흥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봇이랑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인격이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에게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인간됨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의가 있는 인격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 증거가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걸 따먹는 걸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무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격을 줬기 때문에 따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한테 대안이 있으셔야죠. 무슨 대안?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안. 저들하고 끝까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안.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기도 전에,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예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와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지을 건데 만에 하나 저들을 끝까지 사랑할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날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예수와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때 예수와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만약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제가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겠다고. 그게 베드로에서에 써 있어요. 성경 안 보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지어낸 것 같죠?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아담 때부터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구원함, 칭의를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피는, 그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어떻게 되신 바?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것뿐이니라. 여러분, 이 피를 언제 흘리셨다고요?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이 언제 사건이라고요? 2000년 전 골고다 사건, 창세전 사건. 창세전 사건. 근데 2000년 전에 나타내신 것뿐이랍니다. 이미 그때 그 흘린 피를 2000년 전에 나타내신 것뿐이랍니다.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도 마음에 담아만 두세요. 좀 이따 여러분 안에서 좀 풍성해지실 테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마음에 두셨습니까? 이 말씀을?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다인 사람, 이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와의 것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와 안에서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제 결정하셨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제 결정하셨느냐 말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여러분, 율법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의가 언제부터 존재했는 줄 아시겠습니까? 창세 전에. 예수와의 순종으로. 이것을 예수와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의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와의 순종하심으로. 자, 이것을 가지고 노아에게 갔습니다. 노아야, 산에다 배를 지어라. 내가 한참 후에 이 땅에 큰 비를 내리리라. 예! 하고 순종한 그 노아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선진들이 한 행동이 전부 순종이에요. 이해되세요? 노아가 예!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을까? 뭐를? 의. 이 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예수와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걸 갖고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아멘. 그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를 주셨습니다. 어떤 의? 예수와의 믿음. 그 의를 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생긴 의일까요? 창세 전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장차 올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너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보니까 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 믿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순종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아가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아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마음의 태도 말이죠. 심력, 자신의 어떤 정신력.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갖고 막 병도 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못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좋아갖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서 해결이 모든 초점을 나한테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오늘 이 중심이 예수와께로 이동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와가 다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꼭 믿음과 의만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 승리 안에서 그 승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는 어떤 행위가 그것을 결정한다면 내가 누구를 또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승리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의 원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예요. 여러분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의가 창세전부터 이 땅에 있었던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얘기했죠. 신약과 구약을 나눌 수가 없다고. 구약에 예수아가 계신다고. 신구약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걸 나누어서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이 의가 진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천국에 있을까? 로마서 1장을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 아들 예수와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언제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됐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와 메시아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한 것이래. 지금 여기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성경은 신약일까 구약일까요? 신구약일까요? 신구약 같은 소리 하시네. 이게 지금 신약이 한 권도 없을 때 쓰여진 글이에요.
신약이 한 권도 없을 때 쓰여진 글이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 지금 이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이 복음이라고. 선지자들이. 내가 지금 전할 이 복음이 뭐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거. 그래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그랬죠. 복음이 뭐라고요? 이미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예수와에 관해 기록해 놓은 거.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의를, 구원을 얻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와의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주셨는가? 이걸 한번 4장 한번 보실까요? 4장에 한번 아브라함을 예로 들여놨어요.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지도 자랑할 것이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5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런데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그것을 아무것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아무것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거나 의를 입었다면 그것은 보수입니다. 싹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준 거잖아. 오늘 밤에 여러분 이 화요 집회 이 자리에 멀리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밤에 각각 그 계좌에 1억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은요, 좀 돌아가면서 미친놈 이럴 거예요. 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내 계좌를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은행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청년이 지정신이 아닌 거라. 자꾸 은행 갔어. 1억이 왔어. 찾았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갔어. 그래갖고 아무도 못 누렸어. 이 친구만 지금 1억 받아갖고 지금 막 기쁜 거야. 그리고요, 모든 사람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성진 형제가. 내가 은행에 갔기 때문에 1억이 생겼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은행에 갔기 때문에 1억이 생겼다고. 내가 그날 은행에 가줬다고 막 이런 거야. 막. 이경욱 선교사가 1억 준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경욱 선교사의 그 한없는 사랑과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통장에 그냥 넣어준 거, 그냥 은행에 간 것 뿐인데
그걸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은행에 간 게 너무너무 내가 은행에 갔기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이걸 해외까지 가서 전하는 거라. 성진 형제가 은행에 간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누가 나한테 10,000원만 넣어놨다고 해도 하루에 12번은 뛰어다닐 겁니다. 성진 형제가 은행에 간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를 믿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내 믿음으로 무엇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접했을 때 그때 내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접했을 때 그때 내 반응. 이 친구가 은행에 갔는데 진짜 1억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걸 주면서 그렇게 장난처럼 말씀하셨습니까?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정상이지. 근데 내가 은행에 간 게 너무 큰 거야. 왜? 다 안 갔으니까. 쟤네는 은행에 안 가서 못 받은 거거든.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해. 여러분, 예수와의 구원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빼고 모든 사람 위에 주의 구원이 임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을 못 보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지.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은 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증거를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 로마서 5장에 8절은 아주 그냥 결정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의를, 구원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죄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믿기 전에 후에?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또 누가 덤빌래나? 내가 굉장히 좀 막 여러 가지를 자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으세요.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예수와로. 예수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면 예수와를 봐야 돼요. 예수와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아무리 백날 연구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와 이분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세요. 그분이 아들로 오셨어요. 왜 아들로 오셨을까? 군대 장관으로 안 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아들 삼으시려고 말이죠. 그는 왜 부요한데 가난해졌을까?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분이 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을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죽으셨을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려고.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는데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분은 왜 의인인데 죄인이 되셨을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와는 우리 전 인류를 재창조하시러 오신 분이세요. 전혀 다른 존재로 예수와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죄인일 때 이미 예수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죄인인 사람들은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있을까요? 아멘. 동성연애하는 애들한테도 있을까? 있을까? 아멘. 예.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다 주께로 와야죠. 예. 동성연애 하는 것도 억울한데, 담배 피는 것도 억울한데, 담배 피는 사람들 다 교회 와야죠. 술 먹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5장을 조금 더 볼까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은혜와 의를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것이 예수와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몇 사람? 모든 사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몇 사람이 죄인이 됐나요? 모든 사람. 그럼 예수와가 순종함으로 몇 사람이 의롭게 됐을까요? 오케이, 모든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을까? 안 해 놓으셨을까? 당연히 예정해 놓으셨죠. 몇 사람? 모든 사람.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몇 사람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이
몇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호와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아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의 할아버지예요. 왜? DNA가 같아요. 그 DNA가 뭐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만약에 내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달라요. 그는 내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믿었고 나는 예수와를 믿었는데 어떻게 저분이 내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저분은 내 선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다른 믿음이니까. 그러나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의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의나 율법을 초월하여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 예수와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 표현이 그 디모데 전서에도 한번 나오는데 한번 좀 열어보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신실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몇 사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몇 사람? 몇 사람? 특히 누구?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와는 모든 사람의 구주예요. 특별히 누구? 믿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와의 믿음으로 전 인류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반응함으로, 여러분이 그것에 반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왔단 말입니다. 이걸 갖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생각을 착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할 때도 지금 나한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내가 경건했는가, 어젯밤에 잠잘 때 뭘 생각하고 잤던가, 이런 내가 오늘 사단하고 대결할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나의 어떠함? 그럼 막 물론 내 생각, 내 삶에서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순종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늘상 나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와의 그 풍성함,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그분 안에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승리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러셨어요. 권세가 예수와께 있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와가 이 권세를 어떻게 받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예수와께 순종함으로 그 권세가 내게 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권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예수아가 순종함으로 받은 것처럼 나 또한 순종함으로 그것이 내게 와야 합니다. 예수아가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아의 믿음, 이 말은 예수아의 순종입니다. 예수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아까 그 로마서 3장에 있었던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단어가 좀 이렇게 오역된 몇 군데가 있는데 논쟁이 아주 심한 구절인데 여러분이 이 시간 내가 몇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때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거는 제가 믿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거기에 르르이 두 개 있죠. 여러분 이게 목적격적 속격이 아니라 주격적 속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거기에 써져 있는 것을 르로 읽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제 그 설명을 들었다면 이 구절이 여러분이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오실 것입니다. 한번 그 르를 그 조사를 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절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그래서 경상도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서도 아니고 내 믿음으로도 아니고 예수와의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칭의를 받은 것,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믿었다면요, 제가 믿어서 그것을 얻었다면 자랑할 게 생깁니다. 저걸 못 믿냐고. 안 믿어 쟤네들은. 나는 믿었는데 쟤네들은 안 믿어서 저걸 못 받는다고. 내가 믿는다 이 말은 언제나 순종이 동반한 단어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아가 순종함으로 받은 것을 나도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아의 것은 순종함으로 제 것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분처럼 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아멘 영접합니다. 요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와의 순종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예수와가 순종한 것처럼 나도 순종해서 예수와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예수와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실제로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까지도, 내 통장에 있는 돈까지도, 이 들어오는 수입까지도, 이게 다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도 그랬잖아요. 나는 네가 갖고 온 그 음식, 그와 같은 양식이 또 있느니라. 따로 누가 먹을 걸 먼저 갖다 드렸느냐 뭐 이러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라. 예수와는 실제로 그분이 잡수신 음식은 아마 순종함으로 온 그 음식들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는 말씀으로 창조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서 하는 말인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이 말이 육체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이 빛이 된 것처럼 말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된 분이라는 게 아니라, 말이 육체가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분의 별명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이 말씀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와가 여러분 모두의 롤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었고요. 20절. 이건 너무나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죠? 저를 보세요. 암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를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것이 지금 이 기절 하나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좀 가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지금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그 절반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하고요, 그 뒷부분에 내가 육체 가운데서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두 개가요 정반대예요, 내용이.
이 한 기절이요, 두 개가 아주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우리 성경이 더 험난한 게 또 믿는이라는 단어를 없는 걸 추가해 놨어요, 여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그럼 내가 육체를 갖고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를 사는데 내 믿음으로 살래요. 이 한 기절 안에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와의 믿음으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은 곳으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야고보서 2장 1절도 있고 에베소서 3장 1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메모해 주셨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하나씩 설명하려니까 벌써 지금 기도할 시간이 다 돼버렸네. 하나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그러나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도 과거에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학식 석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이것을 가치 없는 걸로 여긴다.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높게 평가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가 된다고 해. 이게 방해가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는 이런 재수없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다 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뭐 하겠다고요?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다고? 예수와를 발견되어진다는 건데, 누구를? 나를. 여러분,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맨날 시인이 돼봐도요,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예수와를 아는 것 외에는. 예수와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와를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어요. 예수와 안에서만 내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다.
다시 한번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다. 내가 보는 나는 내가 아니고 타인이 보는 나도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와를 통해서 보신다. 그래서 나도 나를 볼 때는 예수와를 통해서 볼 것이다. 아멘. 이런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예수와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예수와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는 없습니다. 지난번 한번 또 얘기한 적 있죠? 왜 그 사단이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났을까? 아이고 차가라. 어? 왜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났을까? 바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명령하면 떠나는 건 물론이고 바울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 몸에다 얹으면 귀신이 떠날 만큼 바울의 손수건도 떤단 말입니다. 왜? 이게 어떤 사람이 보니까 꼭 마술 같은 거지, 마술. 그래서 그 마술하는 유대인이 지도해 본 거라.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내가 지금 저기서 보고 온 거 그대로 한 거라.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술사한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이 새끼야. 그리고 막 위에서 막 좁혀버린 거야. 옷 다 벗겨버렸어. 빨가벗고 도망갔다. 거기서 여러분이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기절이 하나 있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거. 사단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나라에서 유명해지십시다. 그 전에 내가 중보기도실을 인천에서 처음 기도할 때 그 벽에다 써놨어요. 크게. 하나님, 나도 사단에게 유명한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 밑에다 써놨어요. 이렇게 세로로. 나는 예수도 알고 경욱이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렇게.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 바울 자리를 뺏으려고. 근데 뺏었어. 바울이 죽었어. 그 바울 자리를 뺏으려면요, 왜 사단이 그 손수건도 떨게 했느냐, 그걸 깨달아야죠. 배워야죠.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종사하는 거. 날마다 죽노라. 배 만드는 건요, 장막 만드는 건요, 부업이에요. 돈 떨어지면 하는 걸 부업이라고 그러고, 날마다 종사하는 걸 직업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죽어. 오늘 사단이 공격하러 가면 바울 없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어. 가면 누가 있어? 예수. 그러니까 손 들었어. 그래서 손 들었어. 이 사람이 유명한 자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조금 잘난 척하고 이게 대가리 아니 머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밥입니다. 밥.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한테 있어야 될 모든 것은 예수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여러분이 회개해서 받으셨습니까? 천만에. 회개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사함은 예수와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내 죄를 사한 게 아닙니다. 예수와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하러 합니까? 십자가에서 죄 사해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 사해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죄가 사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죄를 사해 줄 만한 일입니까? 성진 형제, 은행에 간 게 1억짜리 행동입니까? 확 그냥 여러분이 회개가 죄를 사해 주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해 놓은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예수와의 것으로 이 땅을 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먼저 다른 기도를 하기 전에 혹시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제 말하는 중간중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 그 말씀을 나에게 이루십시오. 제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범죄한 아담처럼 내 한계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와 안에서 다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주옵소서. 나의 어떠함에 얽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여 이 시간에 내게 성령의 큰 기름 부음을 주사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예수와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큰 재산들이 주님 내 삶의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 내 인생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여러분의 한계에 갇혀서 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아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살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의, 거룩, 구원, 승리, 죄사함, 성령을 받는 것, 이 땅에서 사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와께 있습니다.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은 돈도, 섹스도, 명예도 유혹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유혹은, 제일 큰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써보고 싶은 유혹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아가 이미 다 이루어놓은 곳으로 이 땅에서 예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혁혁히 확장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속성과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과 승리하심과 다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위에 주님 사용하도록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조들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분들이 행하신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아가 순종하신 것에 대하여 모델이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 예수아의
가게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한 히브리서 11장의 백성이고 마태복음 1장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습니다. 유대인도 예수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방인도 예수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모두를 의롭다 하실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믿음에 반응함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신학자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나 전부 다 예수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의롭게 될 것이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온 인류가 창세전부터 있었던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에 반응하는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멸방이 예수와의 믿음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사람을 사랑할 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예수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예수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순종하신 예수와의 순종을 본받아서 예수와께서 행하시고자 예수와께서 죽으신 그 목적대로 나도 죽게 하시고 그 목적이 저의 목적 되게 해주시고 예수와께서 보냄을 받으신 목적과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같사오니 주여, 저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일들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예수와의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계획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열방이 예수와의 믿음 앞에
전 열방의 강성한 성들이 다 와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의 믿음이 온 열방에서 세력을 얻어 흥왕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와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의로움과 하늘에 속한 이 부요함을 주신 것을, 이것으로 또 밤새 뒹굴게 하시고 가슴 벅찬 삶으로 새 창조된 이 땅의 예수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하오니 예수와여 나를 통해서 당신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